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력을 한번 되살려 볼게요. 지난주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소위 이제 결혼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그 한 남녀가 결혼하는 그 사건을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단순한 남녀만의 결혼이 아니라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언약의 계승,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상속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단순한 그 남녀의 결혼을 할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과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많은 양을 통해서 우리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것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했는데, 뭐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때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실한 방법으로 그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녀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한다고 했죠. 기도란, 우리가 지난주도 많은 정의 내렸지만은,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호흡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잘 살아가죠. 그건 상당히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요, 인간의 안목과 나의 욕심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려는 시도가 바로 기도라고 했죠. 그렇게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는 가운데 가게 돼서, 기도하는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그 아내를 기다렸던 이삭 역시 무엇을 하면서 아내를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자기의 아내가, 리브가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또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던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동안의 시간 동안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했던 것 또한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은 구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바로 에서와 누구? 에서와 야곱이죠. 지난주 제가 이 요절을 말하고 말씀을 정리했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뭐 하겠대요? 나는 너에게 무엇하겠다?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주일날 왔을 때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과 소통하며 대화하면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건이 있었죠. 그들이, 에서가 배가 고파서 동생이 지은 무엇 때문에? 팥 때문에 자기 장자권을 아주 쉽게 팔게 됩니다. 이는 그 장자권의 소중함을 결코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배가 고프니까 그것쯤이야, 그냥 너 가지고 나중에 내가 축복을 받겠거니라고 생각해서 팥죽에 꼭 그는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 장자권을 나름 샀다고 생각하여서 훗날 아버지가 죽어갈 때에 장자의 축복을 하려 하니까 이 야곱은 또 어떻게 해요? 또 거짓말을 해서 엄마와 함께 계략을 꾸며서 그 장자의 축복을 대신 그가 받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긴 에서는 어떡합니까? 이제 야곱 동생을 잡아 죽일 일만 남았어요. 그러자 리브가는
두 아들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어디로 보냅니까?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에 너가 가서 머물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 주 동안의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형의 축복을 가로채어서 야곱은 자기가 승승장구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마 그는 장담했을 겁니다. 그런데 28장에 와서 그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아주 초라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는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길가 노상에 누워서 돌을 베고 자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야곱의 하루하루 그의 인생은 가장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죠. 우리 28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그렇게 야곱은 잠을 자는 가운데 꿈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는 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또한 그렇게 야곱은 꿈만 꾼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하여서 다시금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음성은요, 그 도망자 신세 야곱에게 두려움과 불안으로 다시금 깨어나게 하고 그의 미래를 약속하고 새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게 바로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까지 놓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고아처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 내 노력으로 결코 만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믿어볼까, 한번 만나볼까, 이러한 다짐에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바로 인자하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마는 우리 삶의 비록 아주 낮은 곳에 거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찬송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죠. 제가 오늘 노래는 못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래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결코 함께 하시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진다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었을 때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어느 곳이든 우리가 주님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원해요.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신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 모든 것이 풀릴 때에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나의 도우심을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 이 사자는 어흥이 아니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천사들을 꿈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꿈에서 뭐 합니까?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왜 그들은 그렇게 사닥다리를 땅에서 하늘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였던 것일까요? 이것의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훗날에 땅에 있는 죄인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이어주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의미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환상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그분은 땅에 있는 죄인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제목이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표어로 삼고 나아가는 가운데 벌써 2달의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기도 하겠지만은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때 가까이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갈 때, 아니면 그 나아가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만 오직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죄악이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 죄악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 수많이 하세요. 그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가로놓기 문제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무엇이요 무엇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 공간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길이요, 그렇죠?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은 무슨 길이라는 거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신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 바로 그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며 교제의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또한 그분과 교제하기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13절 이하에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이어받게 하시죠.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에서 수없이 많이 봤던 약속이죠.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땅과 후손,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처음에 이게 어디 나올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보내실 때에 약속하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또 훗날 이삭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고 오늘 야곱에게 다시 그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전수하시는 거죠. 이 약속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겠다, 성취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14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처럼 야곱과 동행하시고 그를 지키시며 다시 그가 훗날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15절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시고 그를 지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야곱,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 했죠?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야곱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에 참 이름에 걸맞는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참 이름 짓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속이는 자의 그 이름을 가졌던 그 야곱은 그 이름처럼 속임수를 써서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그것 때문에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벌을 받는 신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야곱을 벌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복,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한 때에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복의 근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은혜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값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없는 이 선물이라는 것은 그것이 가치가 없어서 값을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공짜의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그것이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차마 그것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뛰어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구원이며 은혜이며 우리가 누린 그 새 생명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차마 값을 매길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그 복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그분의 뜻 안에 있는 것이며 그분의 마음에 걸맞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이 잠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 돌 기둥을 세우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곳에 기름을 붓게 되죠.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하죠. 엘은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미하고 베트,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 베트는 집, 엘은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 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은 기념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곳이며 또 야곱은 아마 그 기둥을 세우면서 이 기둥이 앞으로 자기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탱이 되어주는 기둥이 되어졌겠죠.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바라봤던 무지개처럼 야곱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런 언약의 표징, 약속의 증거가 된 것이 바로 베델의 그 돌 기둥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또한 야곱은 그 환상을 본 이후에 하나님과 이 서원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되죠. 그 약속이 바로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야곱은 그 환상을 보고 너무나 그 감격에 기뻐서 하나님과 그러한 약속,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다짐과 약속과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약간의 조건이 붙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나의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다시금 나를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무엇을 하겠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내가 그렇다면 나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11조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는 야곱은 자기의 모든 일생을, 자기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라는 그런 서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약속의 한 가지 그릇된 모습은 조건을 제시하죠.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 조건적인 신앙으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가정법이라 하는 그런, 만약 무엇 하면 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그 서원을 약속을 함에 있어서 결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그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란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하고 살 때 이거 깎아주며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우리의 언약의 약속과 서원에서는 결코 그러한 협상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계약과 우리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오직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또 우리의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조건적인 신앙의 모습은 내 안에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그 요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대학에 보내주신다면 그 이후부터 우리 자녀와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많은 부와 명예를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 사업으로 인하여서 내가 대박이 터진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들을 가끔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녀가 혹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면 그는 그런 평생 예배자로 나오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내가 사업이 번창하지 않고 사업이 망하게 되면 그것 또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주님께서 꼭 이걸 해 주셔야 내가 하겠다는 그릇된 조건적인 신앙,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한 찬양과 같이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감사하며 그분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기쁠 때에만, 내가 무언가 섬기고 싶을 때에만, 또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며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봉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유명한 삶을 살아갈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야곱처럼 때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노상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처량한 인생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누구는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단순히 예배하는 가운데 주일날 한 번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